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날 출발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날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의 날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창세기 28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나반에게 이르렀으니 나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집 떠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목사지만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실수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듯이 아버지는 가정의 보호자요, 안내자요, 이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모델이 될 만한 아버지, 성실하게 살고 책임감 있게 살며 자기 가정을 지킨 아버지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많은 자녀가 오히려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방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축복은 내 자녀와 또 그 자녀에게 대를 이어 계속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고 혼자 누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축복은 당대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고 계승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자기 자녀를 축복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중요합니다. 이삭은 집 떠나는 아들에게 다른 말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애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애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여러분, 네 사람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뒤바꾸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가장이기 때문에 그의 실수가 가장 큽니다. 가정의 결정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남자가 져야 됩니다. 남자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가족들은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기둥의 역할이요 대들보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이삭이 만약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리브가가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집떡을 하는 아들을 향해서 첫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집을 나가 살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군대 가는 자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유학 가는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나의 손을 떠나서 혼자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 시집을 갑니다. 이제 머지않아 남의 식구가 되어집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떠나가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꼭 해주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삭은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해적 속이나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결혼은 축복의 줄기입니다. 물줄기와도 같습니다. 결혼 잘못하면 축복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만은 말할 수 있는데도 딱 한마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배필로 택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아니면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과 결혼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한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나이가 늙고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축복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축복은 자식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축복의 핵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여러 족속 중에 이루게 하시고 허다한 민족을 만들게도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과 믿음이 여러분 당대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주님 오실 때까지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쓰고 있을까요?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 이름을 장대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커버넌트 곧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로 갔고 이삭의 복은 야곱에게로 전송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흘러넘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너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큰 복을 받았지만 자녀 때문에 남다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집을 떠났고 에서는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5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나반에게 이르렀으니 나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아멘. 잘못되어져 가는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한순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지는 고통의 대가였습니다. 결국에서는 아무 복도 받지 못하고 마음에 심각한 상처만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야곱에게 돌려 그를 죽이고자 호시탐탐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는 야곱을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기 부인이 이방 여자여서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자기가 근본적으로 잘못한 점을 알고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딸을 맞이하여 결혼합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신분주의로 사는 원칙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수해도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상처는 치료되어지고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대를 이어 축복과 믿음이 개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꿈속에서도 만나주시고 우리가 누운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허락하시고 동서남북으로 편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한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